좋으신 하나님, 좋은 날, 좋은 일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자어 사족. 뱀다리라는 말입니다. 뱀에 다리가 없죠? 뱀을 열심히 잘 그려놓은 다음에 있지도 않은 다리를 그려넣는다라는 뜻입니다. 사족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말이나 글을 쓸 때 쓸데없이 긴 덧말을 부연해서 덧붙이면 사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너무 길게 설명하면 사족이 길어,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족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을 1장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 이런 생각이 터무니없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게다가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뭐예요? 결론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결론의 말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거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끝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21절 말씀이 떡하니 등장합니다. 왜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 21장을 덧붙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유이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배경이 어디로 되어 있죠? 디베랴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베랴호수는 어딜까요? 갈릴리 호수가 디베랴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디베랴호수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갈릴리라는 말이 더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특별한 배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냥 평상시랑 별로 다른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20장까지 지금까지의 내용은 좌절과 슬픔을 넘어선 기쁨이고 설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20장에 그런 20장까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21장에는 이제는 기쁨, 설렘이 증폭돼서 더 좋은 얘기, 그 부활 사건에 이어서 위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야 하는데 21장의 내용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다시 침울해집니다. 부활의 위대한 사건과 어울리지 않게 제자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과의 살던 삶을 내려놓고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회귀한다는 말입니다. 순식간에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모여서 회장병들처럼 모여서 어부 그물질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보다는 예수님이 없는 환경이,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이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 없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 그 환경이 제자들의 삶을 지배해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예수님 때문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고 뭔가 가슴이 뿌듯해지고 정말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환경의 무게 때문에 예수님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옛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란 것이 좋은 일,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실패도 있고 좌절도 합니다. 때로는 엄청난 일을 당해서 쇼크를 받기도 하죠. 그런 충격들이 우리 안에 삶의 무게로 다가오면 우리도 순간 모든 걸 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스탑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저 같아도 힘든 일이 딱 찾아오면 쉬고 싶다. 다 내려놓고 3일간만 어디 가서 잠만 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만의 생각인가요? 우리 일반적으로 너무 이렇게 힘든 삶에 마주하게 되면 조금 쉬고 싶은데 옛날에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삶의 아주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쉬고 나면 우리의 상처가 아물고 새 힘이 우리 속에서 생겨서 다시 새로운 내일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상들을 하게 되죠. 제자들도 그런 상상 속에 자신이 옛날에 잘했던 일로 돌아갑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얼마 전까지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정말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지금 당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엄청난 일이 몰려왔습니다. 수년간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거라 믿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며 살았는데, 그렇게 믿고 있던 분이 한순간에 십자가에서 죽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볼 때 자기들은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어요. 그것도 얼마나 마음속에 짐이고 좌책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실패, 패배, 자책, 공포, 이런 감정들로 뒤범벅된 예루살렘의 상처가 엄청난 충격이고 그들에게는 분명히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그 장소를 떠나고 싶었겠죠. 그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드는 마음처럼.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고향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익숙하던 삶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고 인간으로서 너무나 하기 쉬운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모여서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서 평범한 어부로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익숙한 그 모습 그대로 아이도 낳고 손자도 낳고, 손자가 크면 무릎에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곤 하기도 했겠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유랑하던 이야기,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 이야기,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렸을 때 주변에 있었던 그 군중들이 환호하던 이야기, 그런 추억들을 손자에게 얘기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그런 멋진 추억들의 옛 이야기, 그런 좋은 추억의 이야기는 해줄 수 있을 망정 자기가 스승을 배반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가 죽었을 때 숨어 있었던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도 그 손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기억들은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아픔과 수치와 상처는 그냥 꽁꽁 묶어둔 채 좋은 추억만
다락방에서 꿀단지 파먹듯이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런 상상이 비단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현실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면 놓고 싶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옛날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도 추억을 곱씹으며 충분히 옛날로 돌아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옛날로 돌아가면, 조금만 뒤로 돌아가면, 그 옛날에 있었던 일로 돌아가면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냉정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을, 자신들에게 평안을,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고향, 그래서 돌아간 그 고향이 그들에게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자기들이 평생에 제일 잘하는 일이 뭐였어요? 고기 잡는 일이었어요. 어부로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쉽고 식은 죽 먹기였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는데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고향은 자신들이 생각한 그 고향이 이미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삶의 모든 정황들이 변해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잘 잡던 고기잡이가 허탕질치고 자기만 알고 있었던 그 명당자리가 이제는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상상하잖아요. 이랬으면 어땠을까? 근데 정말 옛날로 돌아가면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제자들과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날이 새도록 낭망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제자들 앞에 누가 서 있죠? 그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 한 사람이 묻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 말씀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지고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고 그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먹었다.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계속 뒤따릅니다. 이걸 근거로 예수 믿고 대박 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대박 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성경을 해석하면 우리는 모두 패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대박 안 나는 분들은 뭐예요? 저 같은 사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거기 계속 서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밤이 새도록 실패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구절이 또 등장하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하시죠? 그들도 예수님이랑 함께 걸어가면서 얘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또 누가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15절 정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하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섬겼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찾아가서 무덤까지 수습하려고 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대화했어요. 그래서 대화하고 나서 예수님을 동산직이라고 착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눈이 모두 다 어두워졌을까요? 여기서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구두 수성공 마르틴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마르틴은 지하실에 아주 작고 허름한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했지만 아내도 죽고 아이들은 모두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기에 빠져서 살던 마르틴에게 고향의 노인이 성경을 읽으라고 권유합니다. 그 권유로 마르틴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던 마르틴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을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너한테 가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 아침부터 집을 청소하고 작은 지하실 창문 밑에 일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언제쯤 오시려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창문 밖에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늙은 노인 스테파니치가 추위에 떨고 서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그 노인을 들어오게 한 다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몸을 녹이고 돌려보냅니다. 조금 있으니까 갓난 아이를 안고 있는 한 여인이 밖에서 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낡은 그 옷 때문인지 그 모습이 여간 딱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여인도 아이와 함께 들어오라고 해서 빵과 스프를 먹이고 몸을 녹이게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이래저래 그 여자의 딱한 사정을 듣게 되고 안타까운 마음에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낡은 외투를 그녀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전날 번 돈, 그 자신의 전부인 20코페니카를 그 여인의 손에 쥐어서 보냅니다. 여자가 가고 한참 동안 다시 창밖을 내다보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사과를 팔고 있는 할머니 바구니에서 사과를 훔쳐 달아나려다가 할머니한테 붙잡히고 할머니는 경찰서에 가자며 아이에게 욕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르틴은 얼른 밖으로 나가서 사과 값을 대신 지불하고 아이를 놓아달라고 할머니에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아이는 할머니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할머니도 그 용서를 받아줍니다. 그 사건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다시 방에 들어와서 창문 밖을 보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실망 속에 마르틴은 잠이 듭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이런 작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르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오늘 내가 너를 여러 번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나를 반갑게 맞아주어서 참 고맙다. 그리고는 그 꿈속에서 속삭이던 음성이 노인 스테파니치가 되었다가 사라지고 아이를 낳는 여자가 되었다가 사라지고 다시 사과 파는 할머니가 되었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마르틴, 그게 바로 나였다. 그 꿈을 꾼 마르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성경을 펴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쓰여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게 톨스토이가 남긴 마르틴 이야기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한복음서 기자를 통해서 어찌 보면 사족 같은 긴 쓸데없는 설명 같은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주셨을까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은, 아니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도 여전히 그들의 삶에서 실패하고 낭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과거를 생각하고 옛날의 좋은 일을 생각하며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면 다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냉정하게 변해 있고 옛날로 돌아가 봤자 달라지는 삶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변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현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열심히 기다립니다.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태 안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금방 오셔서 그 세계를 끝내시고 자신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거라고 기도했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초대교인들은 점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포기하고 제 갈 길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갔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실패한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이 변한 실패와 시련의 쓴자리에 있는 그곳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 앞에 서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의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어떤 행색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지만 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설교를 들어도.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고백을 입으로 해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힘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상상한 예수님만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만, 내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서양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초상화 그려서 집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백인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그 초상화도 서구화된 초상화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하려면 마르틴 이야기의 그 속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은 내 남편의 모습으로도, 내 아내의 모습으로도, 내 부모의 모습으로도, 내 자녀의 모습으로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옆에 교우들의 모습으로도, 혹은 우리 주변의 이웃의 모습으로도, 헐벗고 굶주린 사람의 모습으로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그렇게 우리 앞에 서 계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말씀으로도 주님은 늘 우리 앞에, 우리의 건너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롭게 만난 주인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새롭게 만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성을 예수님께 맞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새롭게 다가오게 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귀중한 가치를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